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인데요, 개혁하다라는 영어가 이제 reform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form. 그러니까는 개혁이라는 것은요,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다시 그 모습으로, 다시 그 모양으로, 이게 원래 개혁의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를 왜 살펴보느냐? 초대교회가 일종의 모델하우스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원래 계획하셨고, 주님이 원래 의도하셨고, 처음 생각하셨던 그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영어로 signs and wonders입니다. Signs and wonders. Sign.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고,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사인을 세상에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도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여주는 사인은 뭐냐면 교회 간판입니다. 이런 거. 아틀란타 베들교회 이걸 보고 사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간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사인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초대교회 사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다면 우리는 교회 이름을 보여주는 사인, 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wonders,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놀래킴.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나. 근데 오늘날 교회는 부정적인 걸로 세상을 놀래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이 뜨뜻할 뿐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분명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했습니다. 오늘 베들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초대교회에는 그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한 것은 교회요, 변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사모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갈망이 적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뜨거운 기도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적과 기사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먼저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오늘 12절 다시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16절도 보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와서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만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실 때 주일날 대표 기도 내용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 교회에서 대표 기도가 행해질 텐데 사도행전 4장 30절에 기도를 하는 교회는 몇 개나 될까요? 대표 기도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단과 교회들은 아예 그런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은사 종료 이론, cessation theory라 그러는데 그 이론을 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선언합니다. 더 이상 그런 역사 없다.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간의 이론으로 섞어도 되는 것입니까? 사실 대다수의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은사 종진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소극적으로 인정합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병 고침을 사모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것들은 특정 교단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 순복음 교회니까, 혹은 개인의 취향인 것처럼, 그 사람이 원래 뜨거운 거 좋아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 중심적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런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역사를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인간의 사상, 인간의 교리, 인간의 생각 섞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것 섞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망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치유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정이 병들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살하려고 예배 마지막으로 드리러 온 사람이 오늘 예배 드리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무나 이런 역사들이 필요합니다. 병든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병든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든 몸이 있다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현대의학을 부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의술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사실 우리 아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리가 두 군데가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얼전 케어를 갔는데 응급처치만 받고 그랬습니다. 화요일에 이제 병원이 여니까 그때나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괴로워하는 아이 보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하나님 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라, 치료해 주시라.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여러분이 구글에 치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깡패셨습니다. 깡패셨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나서 이분에게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이 사람의 집회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언제나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 이적 명증 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돼서 3년이나 이 사람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진짜로 그런 일이 있는가를 증명한 게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조선예수교회 이적 명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실제로 예수 이름을 통한 병고침의 역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한 교회는 성락 성결교회입니다. 요새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성락 침례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런 문제 있을 때마다 홈페이지에 올려요. 우리는 그 교회랑 상관없는 성락 성결교회입니다. 어쨌든 그 교회가 성동구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제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어떤 그 원로 목사님이신 박태희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목사님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 교회로 그렇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사역했는데 저 영어 예배 담당 부장 장로님이 김성국 장로님이라고 2대 교수십니다.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시게 되셨습니까? 자기도 독일 유학 중에 그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까지 자기들이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대. 근데 10년인가 아이가 없었는데 목사님이 진짜 기도하고 돌아가셨는데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국해서 그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오빠도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를 안 가고 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먼저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심합니다. 남의 눈에 너무 열정적이고 좀 그런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군중 사이를 밀치고 예수께 나아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고침받았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고침받았다는 것, 그 사연 읽기에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를 깨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설교 시간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사석에서는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회하셨다 그랬죠. 어렸을 때 치유의 현장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실 기도 목회, 치유 목회 하셨던 분입니다. 어릴 적 우리 교회에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셨냐면,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작은데 주로 어떤 분들이 또 오시냐면 병원에서 포기한 분들, 말기암 환자, 뇌종양으로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주로 그런 분들만 세신자로 오시는 교회였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머물러 사시고 또 집에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몇 가지 경험했어요. 한 분 기억나요. 김 집사님이신데 제주도 분이세요. 한 달도 못 산다는 뇌종양 환자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0년 섬기셨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그분이 한 달도 못 산다 그랬는데 사실 10년을 살았어. 그리고는 야채 장사를 하셨고 가락시장을 누비고 다니셨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내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도 놀랐어요. 집에 왜 이렇게 야채가 많냐고. 그분이 매주 야채를 대세요. 우리 집에 교회 야채를 다 대셨어요. 10년쯤 지난 어느 날 가족들이 그분에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진짜 난 거 맞아? 병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뇌종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뇌종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사람에게 불신이 임했습니다. 나 고침받은 줄 알았는데 안 고쳐졌구나. 그런데 그리고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뇌종양 그 말기 환자의 모습이 그에게 그대로 나타나더니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답니다. 시신경을 눌러서 한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목회, 신유, 또 귀신도 쫓고 그런 것들, 빛이 있지만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개인적인 고뇌가 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절대로 다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치유받아도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치유받고 나면 엄청 감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부모님을 평생 힘들게 하시는 분도 놀랍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 가끔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환자를 위하여, 어디 아픈 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본인도 똑같이 아프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 솔직히 교회도 작은데 맨날 환자만 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특수 목회가 저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세련된 목회를 하고 싶어서 조금 이성적이고 조금 합리적이고, 제가 그렇다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거나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시다시피 저는 그런 것을 그렇게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인정하지만 또 갈망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걸 이렇게 막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제 여동생이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었죠. 우리 부모님 똑같습니다. 그 교회는 처음에 세워진 것부터 마약에 빠졌던 애들 치유함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런 역사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오늘 좀 더 할까요? 저희 집안에 어떤 할아버지도 부흥사셨고 부모님도 어떤 그런 기도와 어떤 그런 신유, 그런 목회를 하셔서 저희 집안에 흐르는 그런 은사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잘 아실 겁니다. 한 2번 정도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한 번은 캄보디아 선교사를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이분 만나서 뭔가 좀 새로운 경험했다는 간증은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은사가 있는데 한 가지 은사만 쓰시려고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비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컴퓨터 안에 마이크로 워드도 있고 소프트 워드도 있고 엑셀도 있고 PPT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목사님은 하나만 쓰시려고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틀란타 와서 미국에 방문한 한 미국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놀랍게도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한 가지 은사만 쓰시려고 하세요. 다른 은사를 쓰면 손이 더러워질까 봐 안 하려고 하세요. 저는 그게 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 2주년 부흥회 강사로 유승대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 교회는 봉헌 기도 시간에 신유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몇 번 봉헌 시간에 신유 기도를 했지요. 기억나세요? 요새 제가 잘 안 해요 또. 근데 과거에 그 신유 기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라고 할 때 실제로 교회에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비디오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기도 했고 우리 한 장로님도 귀에 이명이 들리셨는데 낫다고 저에게 간증하셨어요. 어떤 분은 손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손이 올라가 저에게 간증해 주셨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또 다시 그런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만났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조심해야 될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할 바도 기적은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무엇이 다릅니까? 표적은 말 그대로 사인입니다.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스톱 사인의 목적은 사람들을 멈추게 해서 안전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표적의 목적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목적이고 병 고치는 기적은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목적을 망각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수단에 불과한 것을 교회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다음부터는 불행해집니다. 교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미국에 구글에 나오는데 스네이크 핸들러스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네이크 핸들러. 성경 말씀 예수님이 뱀을 만져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다고 진짜 예배 시간에 뱀을 풀어놔요. 뱀을 잡습니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거절하심으로 병상에 누워서 인생의 무상함을 알게 하시고 인간의 초라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다 낫지 않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수술대에 누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죽음을 경험해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단이 목적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 초대교회에는 놀랍게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칭송받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탄받고 있습니다.
이 칭송으로 번역된 원어는 호감 혹은 매력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력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호감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아왔다고. 14절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15절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혹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마치 연예인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결혼 전에 한화 콘도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속초에 있는 한화 콘도에서 일할 때 그때 배용준 씨가 한참 일본 사람들한테 윤사마로 인기를 끌던 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속초에서 한화 콘도에서 머물면서 태왕사신기라고 하는 드라마를 찍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 관광객들이 배용준이 드라마 촬영하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 배용준이 드라마 끝나고 숙소로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게 관광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배용준이 나오면서 손 한번 흔들어주면 아 그러고 들어가면 손 한번 흔들어주면 와 하고 그랬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초대교회에는 오히려 베드로 목회자 한번 만나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초대교회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제발 전도지 좀 읽어달라고 제발 좀 교회 한번 나가지고 우리 전도 방법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렇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호감과 어떤 칭송을 얻고자 특별한 노력을 했느냐?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교회다워서, 예배가 예배다워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가 궁금해서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역사 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베델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더라, 이곳에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진다더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더라는 소문이 나서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력적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를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봤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조약 맺자 그럽니다. 좀 가서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에게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함을 보았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고.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이 호감, 이 매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동네 청소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봉사해서 인기 끌자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예배가 예배다울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런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한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 나의 병든 몸과 나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라고 예수 이름의 능력 사모합니다.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거룩하고 빛을 주시고 자유 주시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부르기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바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우리가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생명 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베델교회 가운데 현재적으로 경험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신데, 변한 것은 우리요, 변한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에게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눌림과 아픔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오늘도 교회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믿음으로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